예, 우리 좌우 앞뒤 우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신년이면 하는 우리가 집회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늘 해오던 시간들이라서 그냥 그렇게 또 이 시간이 되었으니까 또 신년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제가 올해 참석을 하면서 어떻게 목사님들 말씀과 또 말씀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새롭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부터 기도, 찬양 또 준비해 나오는 가정들 앞에서 섰을 때에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며 너무나도 다르고 기대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표정이 너무 밝은 모습을 보면서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참 힘이 되고 참 목회자로 또 다른 어떤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은 시간들을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번 오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이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시고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주시는지를 여러분들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보이려 하는가, 우리가 주보에는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보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제목을 바꾸었는데 이미 프린트가 되어 나왔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 하나 때문에 또 용지를 또 몇십 장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같은 제목이지만 같은 맥락 안에 있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고치지는 말라라고 했는데 화면에서 이렇게 고쳐 주어서 또 감사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 보이려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비전으로 우리가 시작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월, 2월 우리가 2달 동안은 영적 리더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영적 리더로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져야 될 것인가, 리더로서의 그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2달을 보냈습니다. 이제 3월부터 이제 목장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목장 개강도 하고 우리 학생들은 또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 새 학기 되면 특히 이 신학기가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잖아요. 이제 학년도 바뀌어지고 선생님도 바뀌어지고 친구도 바뀌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전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강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모습,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가 어떠한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산상순, 산에서 설교하신 말씀이다라고 해서 산상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산상순 중에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산상순을 통해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산상순 5장, 6장, 7장 마태복음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고 행위가 아니라 그 동기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모습이 아무리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신앙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원리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방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아무리 그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헌신이라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장 1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 들어지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나오는데, 물론 먼저는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게 뭐다라고 예를 들어 말씀하시냐며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구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구제는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구제 사역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구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본질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함께 돌보아주고 도와주는,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그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제는 신앙의 본질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구제가 다 옳은 것은 또 아니에요. 구제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뭐냐니까, 왜 그러냐니까요,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예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표현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을 하게 되고, 보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한편의 연극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볼 때 커다란 죄악과도 같은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제를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구체적으로 이 구제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니까 바로 기도와 금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와 금식은요, 어떻게 보면 나누어서 우리가 기도와 금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두 가지의 예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입니다. 금식을 기도에 포함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하나로 우리가 묶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호흡을 멈추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호흡을 멈추면 길게는 몇 분을 버티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길게 참아내지는 못합니다.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할 때 이 말은요, 바로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요, 우리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실상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구제와 마찬가지로 이 기도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영혼의 호흡과 같은 기도이기에 우리가 매일 어떻게 보면 매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매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매일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다 옳은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 동기와 자세 그리고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피해야 될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잘못된 기도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부분들을 고치고 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이 기도를 늘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피해야 될 잘못된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잘못된 기도의 태도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외식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식적인 기도.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유대인들은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빼놓을 수 없어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요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들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때의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쉐마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쉐마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쉐마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외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굉장히 멋지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아침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외우고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쉐마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역시 이 기도를 가지고 역시 되풀이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낮 시간에도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9시, 12시, 오후 3시 막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나갈 때와 들어올 때도 그들은 기도하는 걸 절대 놓치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집을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나가기 전에도 기도하고요 갔다 와서도 기도를 해요. 여행을 떠날 때도 떠나기 전에 또 기도하고요 도착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해요. 버스를 여러분들 혹시 승용차를 타고 운전할 때도 그렇고 버스를 탈 때도 그렇고 지하철 탈 때도 여러분들 그거 타고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헌신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요,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의 기도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주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할 때, 그들은요,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대부분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세는요, 이거예요. 이거. 손을 들고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들 수도 있겠죠. 이 각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잘못되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의 자세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유대인들로 예를 들어서 보면 그들의 기도의 자세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들은 이렇게도 기도하고요, 무릎을 꿇고도 기도하고요, 심지어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도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요가의 모습일 것 같지만 그렇게도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절실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만약에 예배당에 와 있으면 여기에서 정말 엎드려요. 엎드리고 손을 쫙 뻗어요. 바닥에 누워서 손을 쫙 뻗고 머리를 바닥에 딱 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시대에 누군가가 기도한다면 저렇게 엎드려가 기도한다 그러면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어디서 감히 하면서 막 일어나라고 하면서 기도 시간에 누가 이래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간절함의 표현을 그렇게도 하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요, 무릎을 꿇고도 기도했고 의자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모습들을 종합해서 볼 때 기도의 자세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장소 때문일까요? 역시 아니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과 길거리에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도 기도했고 길 가다가도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 역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의 자세나 기도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의 동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이에요. 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들의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짧은 한 구절이 그들의 기도의 모든 헌신과 열심을 무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이 무엇인가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잖아요.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그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으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몽땅 이렇게 모아서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들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에 이 기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가 합쳐진, 여기 합성 단어예요.
두 가지는 어떻게 합정되었냐니까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원하다, 고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그래 이 프로슈코마이를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기도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냐니까, 오직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져야 하며 남에게 과시한다든지 칭찬을 받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다라고, 성경에서 기도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고 누군가에게 나타내어지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목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외식하는 자들은요, 그 시간이 되면 일부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일부러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9시 아니면 12시 기도 시간이 되었다 그러면 12시 한 11시 한 50분쯤 되면 뭐 옷을 챙겨 입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갈까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이면 시장, 광장이면 광장. 사람이면 오늘날 우리로 치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겠네요. 버스를 타고 뭐 남포동으로 나간다든지 서면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대포 바다로 최소한 나간다든지 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시계를 딱 보고 시간을 보고 있다가 시간이 땡 하면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한번 봐라. 지금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들의 그 외식적인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 내 모습을 한번 봐, 너희들이 도전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한 그들의 외식적 기도, 그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남을 열심히 돕고 열심히 기도해도 그것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많이 들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 어떤 의도라고 저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는 그 중심, 그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외식적인 기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잘못된 기도,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무의식적 기도예요. 무의식적 기도. 예수님은요, 외식적인 기도 외에도 쓸데없이 반복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로, 우리가 피해야 될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적인 기도가 만약에 보면 이 외식적인 기도가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무의식적인 기도나 아니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의 우상 숭배하던 그 습성들 때문에 가지고 놓은 중얼중얼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언부언이라고 했잖아요. 중언부언.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서 이 바톨로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좀 어려운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라서 이게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 어원을 찾는데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지? 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풍부해요.
그런데 아주 유력한 학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 중언부언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중언부언은 쉽게 말하면 사물의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물의 소리니까 제가 리모컨을 가지고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두드리면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고. 어떤 사람에게 쿵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땅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또 특이하게 똥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르게 들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물의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그 당시에 이게 그 헬라인들은 이 야만인들, 흔히 하느님 말하는 야만인들을 이 바바로스라고 표현을 하면 했는데, 이 바바로스라고 표현은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그냥 짐승과도 같다. 야만인들을 야만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그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그들의 언어가 자기와 다른 언어이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가 잘 안 들려지잖아요. 안 들려지니까 동물 소리 내는 것처럼 그냥 울부짖는 것 같아. 동물이 소리 내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라 웅성웅성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정말 몰라. 정말 야만인들 같아. 이런 의미에서 이 바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야만인들의 소리가 잘 안 들려지니까 그 소리를 잘 모르겠으니까 마치 그것이 지금 제가 리모컨으로 두드리는 것처럼 뚜렷한 소리로 들려지지 않으니까 의성어처럼 들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야만인들에게 깊은 철학도 없고 의미도 없이 소리만 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언부언이라고 이게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지하신 중언부언의 기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저 어떤 사람들은 중언부언 하니까 반복해서 하는 어떤 기도를 금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 틀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 반복해서 해야 돼요. 왜?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그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1시간 동안 내가 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 계속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3번을 기도하셨잖아요. 반복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반복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 마음에 실리지 않은, 전혀 정성이 실리지 않은 기도는 1시간을 기도해도 아무리 긴 시간을 중얼거려도 기억나는 것이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옆에 사람이 기도하니까 자기도 뭔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고 혼자 웅얼웅얼거리는 거죠.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다라고 하는,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지금 방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방언하고는 다르고, 내가 내 언어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도가 끝났는데 뭘 기도했는지를 모른다.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의미 없이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언부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가만 그들이 이야기 기도를 들어보면 1시간 동안, 한 10분 정도를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걸 가만 정리해서 한마디를 딱 정리해보니까 딱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상한 중얼중얼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이 해야지만 들으시는 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유창한 언어를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늘어지게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기도는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진솔한 그 마음, 그 단어만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의 양에 따라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거나 직분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착각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창하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했냐니까요. 왜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냐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마치 유창한 말로 내가 쭉 늘어지게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주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5분을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이 1시간을 기도해요. 5분을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비방한다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5분을 기도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길게 기도해야지만 응답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왜 나왔는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기도 시간을 여러분 줄이십시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길게 기도는 하셔야 되는데 의미 없는 말로서 되풀이하는 거 말고 간절함을 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길어지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의미 없이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전에도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우리가 너무 어렵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정말 설상가상으로 부딪히고 몇 개가 겹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가 막힌다라고 표현하죠. 기가 막혀 기도할 힘도 안 나고 기도할 용기도 안 나고 기도하려고 해도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것은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그럼 기도를 포기해야 되냐?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앉아서 아무것도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아픈 마음에서, 내 힘든 마음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그냥 주여, 이 우리가 내뱉는 그 단어에 심겨 실려 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중언부언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알려드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무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하게 설득시켜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요, 매정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이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찬양만 1시간 동안 찬양만 하세요. 근데 그 찬양이 뭐냐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아시지요를 기도하는데 아시지요 아시지, 이걸 1시간 동안 부르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저도 기도하다가 근데 아직도 그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네. 근데 계속 노래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목사님의 그 마음이 제가 느껴져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느껴져요. 그 단어 속에 목사님이 그 말하는 그 예수님 앞에 저리 구하듯이 하는 그 노래말 속에 목사님의 그 마음, 목사님이 정말 얼마나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가, 목사님이 정말 얼마나 지금 마음 힘들어 하시는가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무지한 저도 그 노래 속에서 그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못 느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번뜩 있는 머릿속에 이렇게 또 삐딱하게 또 생각이 들어요. 저같이 한 번씩 가다 삐딱한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한다면 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실까?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부탁합니다. 뭐 이래 보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개혁주의자 칼빈은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알리거나 그분이 의무를 행하도록 자극하거나 그분을 강건할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자신을 일깨워 하나님을 찾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 자신의 염려를 주님의 품에 쏟아부음으로써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알리는 것보다 우리 자신에게 알리는 것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의 처지를 알리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나를 돌아보면서 내 형편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아뢰음을 통해서 나의 형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내가 누구인가, 연약한 나의 모습, 나약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깊숙한 곳, 기도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갔잖아요. 내가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때는요 누가 보이냐면 내가 보여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내가 보입니다. 내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니까 어리석은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구하잖아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도 아시지요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할 수 있냐고. 나같이 추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의미로서 목사님께서 아시지요라고 1시간 동안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해주시는데 그때 쓸데없이 염려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보이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미 나의 고민은 다 해결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 깊이 하는 사람 치고 교만한 사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설프게 기도 길게 한다라고 깊이도 안 하고 어설프게 하는 사람, 기도의 시간만 재고 내가 1시간을 기도했니? 내가 하루에 4시간을 기도하니?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깊이 있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분이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기도의 시간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기도의 시간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만입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고, 오래 기도하는 내 기도는 들어주시고, 짧게 기도하는 네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지 않아. 이게 교만이잖아요. 왜 자기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 치고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요 늘 감사해요. 늘 감격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약하고 연약해서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많이 알리는 것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 나와의 만남이며 하나님의 만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대중기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모두 너라고 하는 2인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개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기도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대표 기도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1대1의 관계 안에서 하는 개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인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라고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나 홀로 개인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나 다락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진솔하게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1대1로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아주 오래간만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그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나는 그와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냈니? 그리고 뭐 어떻게 살아왔어? 뭐 이런 이야기를 나는 계속 주절주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마주 앉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내 이야기를 듣는 동 마는 동, 듣는지도 뭐 모르겠고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힐끔힐끔 자꾸 시간만 쳐다보고 있고 뭔가 그 말을 겉으로만 막 듣는 것 같고 뭐 집중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자기 이야기하는 거, 자기의 형편만 이야기하고 내 힘든 것들 이야기하고 막 자기 이야기만 한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쁘다라고 하면서 막 자기 이야기만 한참 하고 그렇게 떠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죠. 아니, 나를 뭘로 생각하기,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만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 하나님이 모든 내용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어보고 싶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 듣고 싶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고 또 이렇게 같이 은혜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동 마는 동 엉뚱한 생각만 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해 있고 시간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기도한답시고 기도하는데 자기 할 말만 다다다다다 하더니 아시지요 하고 가버리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후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음 깊숙한 곳에 진심과 모든 죄와 나의 부족함과 내 아픔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골방에서 가능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예배와 사랑과 신뢰로 그분 앞에 절하기 위해 은밀한 곳에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은밀한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그걸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골방이라고 했잖아요. 이 골방이 어떤 의미로 쓰여진 단어이냐면, 이 골방은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창고, 다락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곳간, 내실, 밀실, 쉽게 말하면 나의 금고가 보관되어 있는 방,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골방입니다. 중요한 재산이나 재물을 넣어둔 곳간을, 아주 그런 밀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골방을 자신의 보물을 저장하는 방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골방에서 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는 그 자리, 그 공간, 그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그 공간이 그렇게 중요한 바, 나의 보물이 있는 곳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 장소, 그 공간, 그 시간들을 우리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을 한번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가 군생활할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쫄병 때에 그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참들의 식판을 다 한번 닦을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막 그냥 수십 개를 닦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 시간에 그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막 설거지를 하면서 그냥 설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응얼거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눈을 뜨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 2시간을 막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름때가 많으면 진짜 잘 안 지워지거든요. 막 그렇게 설거지를 한 거예요. 그 설거지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하는 시간에 누군가가 자기의 뒤에서 이렇게 감싸 안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근데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순간 그때 자기가 기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아, 성령께서 나를 지금 감싸 안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위로를 경험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 다시 한번 그 시간을 체험하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군대에서 여러분들 1시간씩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 잠시만 눈 감고 있어도 막 난리가 나는데요. 안 됩니다. 화장실에서 1시간씩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못 앉아 있잖아. 1시간 공식적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식판이 그날 뭐 치킨이라 또 뭐 기름기가 많은 꽁치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그러면 일부러 그날은 내가 설거지 대신할게 하면서 설거지 식판 다 가져오라. 고참이 돼도 그랬대요. 다 가져오라고. 그날은 내가 할게. 힘들잖아 하면서 그걸 식판을 이만큼 쌓아놓고, 그러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해서 닦으면서, 한번 닦은 거 다시 또 닦고 다시 또 기름기 없애야 되니까요. 계속 닦으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기도 시간을 벌기 위해. 그 시간이 나에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싸지 안아주는 시간이니까. 그 친구에게는요, 그 시간이 골방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의 연수가 쌓이게 되고 교회의 직분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신앙에 대해서 과시욕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무엇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과시욕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봐,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하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유혹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것, 그 유혹에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구제, 기도, 금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상은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으로 받았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과시욕이에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요,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직분자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취약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기도, 구제, 봉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함인 것인지, 아니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때문인지 스스로 진지하게 묻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임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개인의 시간, 개인의 기도 시간, 개인의 골방의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골방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본분으로서의 그러한 기도를, 우리 기도에 우리가 힘쓰면서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